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전시관에 가서 관람을 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흥이 다르죠. 예, 같은 작품을 봐도 어떤 사람은 크게 큰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 있습니다. 왠가 하니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음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만드는데 또 맛이 다르죠. 왜 저 사람을 만나고 나는 맛이 없나?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알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더 좋은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요리가 어떤지 아는 또 더 좋은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성찬이 참 그렇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누리는 감흥이 다릅니다. 다 같이 참여하는데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왜인가? 성찬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은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누리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토록 참여하게 되는 성찬 아닙니까? 평생토록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더 바르게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하지 않고 3번이나 합니다. 앞서 2번을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폈는데 오늘이 30주일이거든요. 28주일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찬은 오감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다. 그런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지난주 29주일에서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그 가톨릭의 화채설을 부정하면서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에 3주에서는 30주일인데요. 세 번째 이 내용은 가톨릭의 미사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성찬이 뭐가 다른가? 그것을 살피면서 그럼 과연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까지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시행하는 성찬과 그다음 가톨릭의 미사 그게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이제 80문입니다. 이제 80문의 내용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80문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둘째, 그러나 미사는 첫째, 둘째,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 가톨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미사거든요. 미사를 드리잖아요.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그 천주교의 미사는 피 없이 그리스도를 매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미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즉 사제가 이 미사를 집례할 때 지난주 화채설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떡과 잔이 지금 이 미사를 지낼 때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계시거든요. 지금 그 떡과 포도주의 그 형태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천주교는 예수님을 떡과 포도주의 그 형태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경배합니다. 단지 피조물일 뿐인 이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따라서 이 미사는 저주받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천주교는 이러한 미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제를 통해서 이 드려지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답니다. 더군다나 살아있는 자나 또 죽은 자들도 다 이 매일 그들을 위해서도 미사가 매일 드려져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이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단 한 번의 유일한 제사고요.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입니다. 딱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유효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요. 아무리 과거의 죄고 아무리 미래의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를 보시면 제일 밑에 의미가 있죠. 가톨릭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주님의 구속 사역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에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은혜를 제한해버리는, 그 한 번으로 안 된다, 지금 또 해야 된다, 그렇게 제한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엄청나게 큰데, 그럼 이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참여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1문의 답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거든요. 자, 81문의 질문과 답,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까? 첫째,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1번에 이제 가로 나오시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자, 한마디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요, 철저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합성도 가려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그 가로 죽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연약성을 용서해주고 이 모든 연약성을 가려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킨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즉,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요, 예수님의 의를 믿고요, 그리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이 성찬의 은혜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의 잔치에도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 하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81문 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외식하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외식하거나 회개하는 자, 그 가로가 외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받는 자리고 다 같이 성찬한다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죄 지었나? 저 사람은 문제 있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것을 의식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성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이 성찬이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회개, 믿음, 그러면 결단, 그런 가지고 참여하면 복이 되겠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외식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이 된다는 겁니까? 성찬을 그렇게 참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삶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찬이 그에게는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회개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잖아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외식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연합을 가질 수 없어요. 회개하고 유일하신 주님을 믿고 결단할 때 주님과 깊은 연합을 가지게 되는데 연합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때문에 그 심령은 계속 강박해지고요, 더욱더욱 메말라지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받게 되는 심판이며 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면 독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덮어두었다고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처럼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르기는 우리가 성찬만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우리가 한중간 참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시고요,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성찬에 참여하겠다 하는데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81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나는 자에게도 이 성찬에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성찬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믿음과 경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키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성찬에 참여할 믿음과 경건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그럼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천국의 열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건증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건증을 통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킨다, 이건 엄청난 처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은혜에서 제외되고요, 하나님 이 성도의 사귐 밖에 나가는 어떤 법적인 처벌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경건치 않고 믿음이 없는 자가 참여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적은 누리기 공동체에 큰 악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건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두 번째, 언제까지입니까?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냐? 돌이킬 때까지예요. 자, 돌이킬 때까지 한다는 것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죠.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천국의 이 열생 건증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거죠. 교회 건증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든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해서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방을 해요. 자, 이 신방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방의 목적 중에 큰 게 한 가지는 이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과 그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요. 그리고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돌아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신방입니다. 그걸 통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방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옆에서도 도와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돌아봐서 언제든지 성찬이 되면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은 이 성찬이 주는 참된 기쁨과 이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공급받고,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을 돌아보게 되고, 계속해서 영적 은혜를 또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답게 거룩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아름답게 세워가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성찬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죠. 참여하면 은혜를 누린다고, 그렇다고 이 성찬의 이 자리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 성찬을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핑계대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고요, 숨기지도 않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나의 연약함도 가려주는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죄에서 돌이켜 지금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될 연합과 회복, 그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적인 유익을 소망하면서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성님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바르게 준비할 수 있고요, 철저히
제대로 준비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해서요, 이 성찬이 나의 죄를 먹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런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믿고 결단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준비해서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와 그 회복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